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 그쪽에 있습니다. 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문장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정보나 학술기관의 표어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대학교의 교훈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대학교에 가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학의 특성상 대학이 사용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제 학문의 진리, 학문적 진리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문장을 가져다 사용하는데 학문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을 좀 곡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거듭나지 않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노와 욕망과 좌절과 시기와 미움의 질투의 종이 되거나 이런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고통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노예가 풀려나는 것처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든지 무엇인가에 지금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뭔가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도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지만 온갖 가진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죄의 종,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에 대한 생각, 의심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다 된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 내가 오늘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애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어요. 애도 살고 있잖아요. 돈도 나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종이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기분이 상한 거죠. 우리는 지금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지금까지 아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된 역사였습니다. 알겠지만은 우리 출애굽의 400년 동안, 애굽의 400년 동안 430년이라 하기도 하죠. 430년 동안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순종함으로써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통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로마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빴던 거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무슨 종이 됐다고 하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편을 잘 알지 못하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해 보면 당신의 상태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다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주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 형편없어. 너 지금 영적으로 엉망이야. 너의 모습을 봐. 너는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제가 한 번은 기도해 주면서 어떤 분에게 성적으로 음란하다고 이야기 줬더니 나 그렇지 않다고 떠나고 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음란한 분이셨어요. 제가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를 인식을 못해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적으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외적인 것들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꾸 그렇게 한 것이죠.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목사님한테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오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주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냥 힘들게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현실 인식이 가능하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기인식이 부족하고 자존심과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먼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거기서 300 몇 가지 조항을 더 붙여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키다가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었죠. 좀 많은 종교의 예식과 헛된 예배들 그렇게 드리면서 자기는 사실 드리기 싫었을 거예요. 드리기 싫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남들을 비난하잖아요. 열등감이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야단을 많이 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못해. 자기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못했는 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니까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너 그것도 못해. ABCD도 못해. 본인이 ABCD도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너희가 이거 해주면서 그래서 자녀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 똑바로 못 드려. 이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부모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못 드리지만 닌 똑바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헛된 우월감, 자존심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찌들어져 있고 노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돈과 학벌과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괜찮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미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것이라.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또 자녀 그거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녀가 잘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좋아도 자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해도 자녀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기도해도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을 자꾸 증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서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가 대학 못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못 다녀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못 다니면 결혼을 늦게 하면 못 가면 그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는 게 교회. 이거는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법을 어긋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무언가 끊임없이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외식에 지금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까? 풀려 있다는 것입니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단어, 이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적 자유가 뭘까요? 돈이 풍부하게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싶은 상태. 이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한번 글을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이 나를 위해 돈을 버는 시스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또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만 보고 구매해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런 거 누리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누리고 싶으시죠? 정말로 돈이 수중에 많이 들어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 다른 자유를 다 포기했어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인간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하고 사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 한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채워지면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100억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100억을 또 다른 것에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난하게 살 겁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자들, 연예인들 돈 하면서 가난하게 하다가 나중에 돈 다 날려버리고 쓰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죠? 돈이 없을 때 오히려 자유합니다. 돈이 없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놀러 가는 것이 편합니다. 여행 다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돈이 생기면 더 못 갑니다. 더 많이 몰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지만 돈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었답니다. 돈이 생겨서 큰 집을 장만하고 싶다. 좁은 집이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수를 넓혔답니다. 평수를 넓히니까 더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더 큰 집에 살아 또 넓혔답니다. 넓히니까 더 큰 집에 그냥 으리으리한 100평집을 사서 막 2층으로 막 호화롭게 막 수영장도 있고 살았답니다. 나중에 큰 집에 사니까 이 사람이 불안증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커서 무서웠답니다.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갈까봐 작은 집에 살 때는 도둑이 들어올 거 걱정도 안 했는데 큰 집에 사니까 이제 그 재산을 지키려고 도둑이 들어올까봐 저녁에 벌벌 떨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내가 작은 집에 살 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낭만을 누리고 싶어서 집을 구매했는데 내가 구한 집이 오히려 나를 속박해버리는 나를 오히려 구속해버리는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수중이 들어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의 두 번째 모순은 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다가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다가 하루 종일 그래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래프 보고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그래프 보고 있고 그래프에 따라서 기분이 좌지우지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평생 그래프 살다가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돈을 사용해 보지 못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래프만 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 보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살다가 평생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려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성공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돈 때문이다, 성공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주님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를 얻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무슨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죄에 끌려서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육체부터 앞서갑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터지면 머리부터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뭘 할까, 돈 벌려고 할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부터 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계산하고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종이 되어져서 그냥 머릿속에 복잡하게 굴리고 막 불안하고 막 서두르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조금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순종 안에 살면 많은 것들을 행하고 나서도 여전히 곡식의 창고에 곡간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례도 조금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말고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철학 기도를 하고 많이 했어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둘째 대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힘으로 뭔가를 자꾸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그래프 같은 거 안 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이 선한 성품들이 파기가 되어지고 그다음부터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이렇게 외식하게 되어지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악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 못하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에게 막 대들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나는 악해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 애들은 밖에 나가면 한 마디 못합니다. 부모에게만 자신이 괜찮은 척 이야기합니다. 예.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예.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교회 오면은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를 막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포장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한테 괜찮은 척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말에 꼼짝 말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말만 듣고 가요. 정치 지도자들 말만 듣고 가고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나를 승진시켜 줄 것 같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고 친구들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장 예수님 믿다가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특정한 목사님 말만 믿고 따라가는 분들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세요. 좋지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으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근에 이단교회 목사를 어떻게 거짓으로 신격화했는지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작당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손만 압수만 해봐. 터치만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리고 또 11조를 받기 위해서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11조 내야 저주가 풀린다고. 이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지금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죄성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을 받을 것 같다는 이 죄성을 이용해서 이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50독을 하고 100독을 합니까? 자유함 누리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전히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아무리 뭐 수천 명이 모여도 보면 목사님들이 거짓 말씀을 많이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아닙니다. 못 떠나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떠나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죄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권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거짓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힘들어하세요, 다들. 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교회가 만약에 5천 명이 모이면 몇 명 일하겠어요, 교회를. 5천 명이 다 일할 것 같습니까? 100명도 일 안 합니다. 그 짐을, 5천 명의 짐을 그 100명이 다 짐을 지고 갔어요. 목사님 눈치 보면서 축복받으려고. 그 목사님께 축복받으려고. 축복을 하나님이 줍니까? 목사님이 줍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십시오. 축복을 하나님이 줍니까? 목사님이 줍니까? 목사님을 섬기려는 모습은 좋아요. 그 선한 모습을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선하게 하려고 하다가 죄의 종으로 다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성공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축복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야죠. 근데 떠나면 벌 받을 것 같다. 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큰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너 당신 저주받는다. 꼭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미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너 저주, 우리 교회를 떠났으니까 너 저주받을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셨네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 교회 빨리 떠나세요.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이미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현실 인식을 부족한 사람들이고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걸 포장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편하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노예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에게 속박되는 것이 편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빨리 안 되는 것은 속박되는 게 편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의 근성이 누군가에게 강한 리더자에게 속박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근성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면 돈을 의지하게 돼요. 평생 돈으로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을 가지 못하게 돼요. 다음에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과 같은 점을 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이나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 쫓아가는 거 보면 다 점치러 다녀요. 인생의 길이 막히니까 그 목사님 기도받고 좀 풀리기를 원하는 거. 이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까? 목사님은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보조해줄 뿐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은사가 있고 그 목사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다시 그 사람을 그 목사에게 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 기도해주고 돈은 헌금하라는 거예요. 속박하게 해요. 근데 당신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기도해주고 나서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간대요. 기도해주고 나서 그 다른 데뭐 헌금하지 말고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거예요. 죄종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래는 목사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가십시오.
아멘. 단지 목사님께는 기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해되시겠죠? 그 목사님의 말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목사님 말 듣고 여러분이 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기도했더니 집사님 현금을 하나님 안 바쳐서 집이 어려운 것입니다. 헌금을 좀 하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그 목사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아이 집사님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집사님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를 안 가서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무슨 인생에 그렇게 답을 쉽게 줍니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쉽게 주셨어요? 요셉이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형들한테 너희들이 욕을 해서 그래.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무당처럼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무슨 일이 터지면 뭐가 있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면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뜻이 있겠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당장에 할 수가 있겠어요?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 자유케 하는 주님 앞에서 진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바쳐라, 선교를 가라, 뭐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잘못된 교인들의 부류가 왜 그랬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모습으로 그대로 기독교로 옮겨왔어요. 정한수 이거 그대로 옮겨온 거라니까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원래 본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 중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면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늘 매여 삽니다. 불안해 삽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맞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네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안 살아봤으니까 계속 사단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심어놓은 가치, 사단이 심어놓은 가치를 쫓아가는 너무 익숙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좋은 대학과 대기업 취직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아직 말도 못하는 애에게 영어 테이프를 틀어줘요. 사단이 심어놓은 가치, 세상이 심어놓은 가치는 대기업에 가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권위와 명예를 많이 확보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모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몽골 비잔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었을 뿐인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그 헌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다 이루어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 중에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시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투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뭐 노력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아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자기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애들도 막 안정적인 삶을 누려보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직장에 가면은 잘 보여서 승진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렇다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방법은 오직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을 때만이 죄에게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 시장에서 한 노예가 팔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매할 시간이 되어져서 다 경매값을 부르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팔려나가고 어머니가 팔려나가고 언니 동생이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팔려갈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를 지나가는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들여서 그 자매를 샀어요. 아이를 샀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저주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너는 자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옛 습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노예된 삶을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또다시 노예로 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것까지 진짜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만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는 것까지 아니에요. 아는 거. 이건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혼 관계를 이야기해요. 의미하는 거. 제가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서로를 알고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 것처럼 사귐을 갖고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 이거 갖고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저 권사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아니에요.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도 그렇게 다 가능해요. 그걸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사탄의 종인지 성령의 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자유케 된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음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력, 하나는 성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유혹의 욕심 쫓아 자하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종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기도회에 한번 나와보고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성교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그 수준에 담겨 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잡잖아요. 얕은 곳에서 피레미만 낚는 사람이 깊은 그 큰 고기를 낚는 기쁨을 누려볼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낚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지 해봐야 진짜로 순종해봐야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로 사탄에게 놓여 우리가 자유함이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물리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나서 계산하기 시작했죠. 맛있는 과일, 엄청난 큰 과일, 먹어보지 못한 과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키 큰 사람들 보면서 저 땅 가면 우리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계산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종인 사람이죠. 두 명의 정탐꾼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뭘 두려워하느냐? 밥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성령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그 땅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땅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도 그냥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 만날 것을 기뻐하는 사람과 예배당에 나갈 때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돼 말이야. 교회를 가야 돼 말이야 돼. 이런 사람과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이. 헌금을 드릴 때 주여 난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에게 드린 사람과 근데 1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10만 원 드리면 이가 일주일 동안 살지도 못하는데 고민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않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기쁨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집안 가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에게 매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점치는 것에 매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돈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오늘 죄의 종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다. 그것은 진리이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란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이신 진리로 오신 구원을 주기 오신 자유케 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